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4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늘 감사 또 감격의 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 앞에 아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주년입니다. 제가 지난 2주년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생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성도님들과 나눌 수 없었던 한 가지 비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나님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냥 파트 사역으로 청소년들을 고등부 설교를 해본 것밖에 없고 제대로 된 사역이나 설교나 신방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제가 어린 나이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를 세우신다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100% 0.1%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주나님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다 뜯어 말리셨어요. 안 될 거다, 하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해라. 하지만 워낙 확신이 강해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 감사예배 처음 개척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소위 세상에서는 교회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던지, 둘째는 이동원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던지, 셋째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던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데 류진영 전사님한테 뭐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신은 있지만 제 모습을 보고 또 우리 현실을 보면 마음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백 전사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시는 건축 헌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전 중동 처서에 보증금을 하고 또 우리가 두 달 동안 개척을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또 그 헌금도 30% 이상은 선교부지 하겠습니다. 다 흘려보내고 남은 350만 원 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좋은 분을 만나서 가진 돈이 얼마냐 물어서 350만 원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전 처소를 꾸미게 되었죠. 모쪼록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시작은 하는데 2년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뭐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성도가 없고 힘들어도 2년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주년이 되는 날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지 않으시다거나 있으나 마나한 그냥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뜻을 잘못한 걸로 이제 이해하고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2주년 또 오늘 4주년을 지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저희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저는 입버릇처럼 저는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려주시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그동안 거쳐갔던 분들을 쭉 그 명단을 봤어요. 마음 아프게 이제 떠나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작년 성도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에 같이 시작한 멤버는 8명입니다. 처음에 이제 1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3분은 여기 안 계시고 8명이 계시고요.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청장년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3배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어린 아기들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미취학 아동 지저스 키즈 친구가 우리 시안이 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2명이에요. 2명 앞으로 나올 것까지 계산하면 이번 달이죠. 12배로 부흥한 것입니다. 앞에 좀 그래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12배로 부흥하고 또 정말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자발적으로 미리 연락이 와서 또 받지 않겠다고 해도 극구하시겠다는 분들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후원이 계속해서 저게 100만 원 단위입니다. 보시면 첫 해에 우리가 한 9개월 동안 우리를 후원받은 금액이 1년 채 안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외부로부터 후원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30% 이상을 선교 구제하겠습니다 하여서 계속 매년 더 많은 물질을 열방으로 또 어려운 가정과 교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주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후원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많고 시간이 지나면 줄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늘어요. 후원이 2주 전에도 2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한 동기 목사님입니다. 형님인데 교회에서 후원할 교회를 찾고 있어서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보통 연락 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어떻게 개척교회가 다른 교회한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지 감동을 하시면서 알았다고 다른 교회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끊었어요. 또 한 통화 그 다음 날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남노회 여전도 회장이에요. 여전도 회장님께 전화 오셔서 우리 주나님께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남노회에 지금 103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장 최근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103개의 교회 가운데 50개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50교회의 교회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안에 힘든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양보를 했더니 계속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거절을 했어요. 또 같은 노예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하고 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안 받겠다고 하면 자기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대요. 그러니까 받으시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 후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기적 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부담이 큽니다. 네,
우리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척교회는 당연히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개척교회라고 불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까지 개척교회입니까? 네. 애매하죠? 그런데 제가 이 몇 년까지 개척교회를 불러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다가 이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단순히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 기간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게 되었어요. 저와 박 전사님이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청년 시절에 10년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교회인데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박 전사님이랑 제가 종로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겼어요라고 이제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교회가 7주년 예배를 드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지만 제 안에 그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이나 되었는데도요. 그런데 그 교회와 똑같은 해에 설립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7년 만에 성도가 10,000명이 됐습니다. 아무도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얼만큼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개척교회란 또 개척한 지 얼마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성도 수가 여전히 매우 적고 재정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안 됐던지 또는 출석교인 숫자가 재정 규모가 매우 열악해서 어려움이 많은 교회를 통상적으로 개척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여전히 개척교회니까 후원하겠다는 연락도 오고, 또 제가 다음 달에는 백석 신대원의 그 도시 교회 개척 사리 발표를 또 하러 갑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라는 겁니다. 저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전에 섬겼던 우리 온세기 교회 가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눈물 글썽이시면서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그래요. 그냥 개척했다고 하면 일단 고생한다, 이게 공식처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는 목회자가 고생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는 성도도 고생하는 교회. 그래서 가면 고생한다. 개척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가면 일해야 돼, 네, 교사해야 돼, 주방으로 가야 돼. 가면 고생이다. 어지간하면 가지 말자.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개척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전반 개척 선교, 개척자, 새로운 활로로 개척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개척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창업, 벤처, 스타트업 이것처럼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도전적이고 확장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원래 개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척에 교회만 붙으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말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았던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패배의식이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왜냐? 이 교회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를 갔어요. 한국에서부터 온 유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 어느 교회에서 왔어? 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자랑스럽게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던 친구들은 내가 우리 교회 이름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쑥스럽게 내가 왜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해? 그냥 조그만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는 크나 작으나 영광스럽다. 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 그래서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누가 알겠어? 그냥 저기 중동에 상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주나임 교회라고요. 그게 어디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모르셨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시고요. 구글, 네이버, 다음에 들어가서 주나님교회를 치세요. 우리 교회 링크에 딱 제일 위에 올라옵니다. 그럼 클릭을 하시고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멋진 사진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주나님교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분이면 거의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 이름 뜻이 뭔가요? 주나님이 뭐예요? 그러면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 2번 개척교회라는 옷을 벗어버리자. 4주년을 지나며 저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라는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 그 사고의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제 4년 되었습니다. 연수로 4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척교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소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척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개척교회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고 누구에게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개척교회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4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첫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았다. 언제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고 네가 모태에 잉태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구별하였고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믿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미리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의 모임인 이 주나임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이 교회에 왔고 어쩌다가 주나임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주나임 교회를 계획하셨고 2013년 3월 3일에 이 교회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사명, 우리 인생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나임 교회의 데스티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아직 의존하고 있는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예레미야가 아직 청소년이에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야.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인데요. 나는 아직 어린데요. 연약한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바로 오늘날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의 반응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성도가 얼마 없어요. 재정이 아직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열악합니다. 큰 교회 가면 모를까? 우리 교회가 하면 그게 될까요? 어떤 이러한 말을, 이러한 반응으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고 돈이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주나님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성숙함과 미숙한 것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아이예요, 아직 부족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우리가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조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화자찬.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그 기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순복하며 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고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작 성도가 30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개척교회라 말하지 말라, 너희 스스로 개척교회라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요 라고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현실과 우리의 미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제대로 성숙한 게 별로 없고요,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주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과 부르심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두 인물이 더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만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네, 모세는 나이로는 아이가 아닙니다. 40세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주목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도요,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염려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너희의 데스티니를 이루라 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요 하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최고 그 다음으로 자리에 오른 사람은 부담이 많죠.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원래 탁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혈통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혈통적으로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떻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다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잘나고 유능하고 혈통 좋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는데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면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배신을 해버려요. 왜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신복들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연약한 자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나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받은 자리와 받은 사명은 너무나 커요. 한 국가와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걸 알았어요. 작은 아이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아이라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듣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도도, 더 많은 재정도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면 족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거창하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남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너무나 거창하죠.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연약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주나임교회가 큰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시인데요. 예배 시간이 2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왔다가도 도망가는 교회예요. 네. 왔다가도요, 여기 아닌 것 같다면서 가는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 방향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또 한국 교회의 지금 흐름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성장하기는 틀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숫자는 채우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는 막 영혼들이 몰려오고 자리가 막 이런 허황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막 몰려올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부흥 안 할지 모르지만 아까 종민 형제가 제가 10년 전에 했던 말, 저도 기억 못하는 말인데 질적으로 부흥.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우리 주나임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가치는요, 큰 규모, 큰 건물, 많은 사람, 많은 숫자, 재력, 높은 자리, 이게 세상의 가치였어요. 1차 산업혁명이 뭐였습니까? 증기기관으로 기계화를 이루었고 2차 산업혁명으로 대량화를 이루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를 이루었어요. 이게 뭐예요? 많은 양을, 많은 물량을 많이 해요.
큰 공장, 더 많은 제품. 자동차도 몇 대 파냐, 판매 대수를 가지고 기업을 순위를 매긴다고요. 이게 지금까지의 가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자랑했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한다고 허황된 자랑을 많이 해왔죠. 우리는 막 1등 좋아하고 물량 좋아합니다. 교회들이 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여기면서 자아자찬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 많아지는 거 좋죠. 그 내용이 어떠냐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은 많고 십자가는 많아졌지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까? 세상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꼽으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너무나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그런데 여러분, 애플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높은 고층 빌딩 사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자면 지금 높은 빌딩,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거 이제 유지하느라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약간 시대에 역행한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런 높은 빌딩 짓습니까? 그거 유지 관리하느라 아마 힘들 겁니다. 건물 큰 거, 인력 많은 거, 여러분, 기업들이 인력이 많으면요, 이제 그게 부담이 돼서 부도가 돼요. 부도가 납니다. 시대가 지나고 있어요. 큰 공장 가지고 있다고 유명한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애플은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소수의 인력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해요. 근데 본인들이 안 만듭니다. 디자인만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하청을 줘요. OEM 방식 생산이죠.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그거 보고 조립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 잘 알죠? 그런데 폭스콘이라는 회사 압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이게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조립하는 회사예요. 중국 회사입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그런데 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입니다. 부천시 인구보다 많아요. 100만 명을 거느리는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조립만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애플은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만 명입니다. 9만 명으로 세계 최고가 됐어요. 삼성은 30만입니다. 페이스북은요,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명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전 세상을 지금 주물르고 있다고요. 페이스북이 지금 세상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는 앱 아시죠? 사진 어플. 인스타그램이 14명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14명이 이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명했던 사진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 아시죠? 지금 망하고 없습니다. 한때 14만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회사인데요,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많은 수, 몸집이 크면요 오히려 변화에 힘들고요. 지금 이제 규모 물량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영향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예전부터 영향력이었어요. 교회들이 시대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원래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원래 영향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소수의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지하에 숨어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과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5%입니다.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시대입니다. 여기에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다 모든 종파가 포함해서 35%예요. 제가 볼 때 정말 복음주의 제대로 된 그 교단만 하면요 한 10%, 10몇 프로 될까요? 이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제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될까? 회의적입니다. 10%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숫자로 따지면요, 만약에 이 물량이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철저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왜요? 더 많은 숫자가 지옥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소수였고, 교회는 언제나 억압받는 위치에 있었고요, 교회는 언제나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12명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숫자에 관심이 있으셨으면요 3년이 아닙니다. 30년을 사역하시고 가셨어야 돼요. 영향력이에요. 12명이 제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12명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또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보기 바랍니다. 4번에 3번 보시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홀로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든다고 하면요, 그냥 나무를 가지고 자르고 다듬질하고 망치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거를 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의자 하나를 딱 만들면 내가 만든 작품이야. 그래서 모든 그 노동 가운데 혼이 실리고 보람이 있는, 옛날엔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일만 해요. 다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가면요 그 기업이 하는 일이 그 프로세스가 길지만 그 중에 한 파트만 담당해요. 의자를 만드는데 누구는 계속 자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누구는 계속 칠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우리 회의감에 빠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나임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회의주의에 빠져요. 너무 작은 일, 하찮은 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것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올해 한 종족에게, 한 국가에 한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이 터키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일 수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키라는 한 나라만 집중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죠. 열방 가운데 하고 계신 주님의 일, 모든 종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로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나임 교회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영적인 군사로 잘 훈련 무장되어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신다 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큰 자 작은 자에게 나이와 직업과 그 어떤 것 상관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오래된 교회도 전통교회도 개척교회도 상관없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기의 고유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작다고 호창케 여기지 마시고요, 작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하오나 우리가 주님 뜻 앞에 온전히 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26장 8절이 우리 교회의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주년을) 감사로 지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아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각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아이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개척교회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합시다. 주님, 우린 작지만 큰 자입니다. 작지만 큰 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열방을 복음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나임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교회의 데스티니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